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고그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우리 뒷사람에게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우리 환경을 잘 관리합시다. 네, 고그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그 단체에서 오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문을 이 시간 같이 화면을 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 바다 가득한 당신의 생명들이 기후위기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작은 생명 하나를 살피고 돌봄으로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을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폭력에 맞서 선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살펴주시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날에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 누리도록 하옵소서. 다름에 의지하며 서로 기대어 살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경을 보호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네, 환경을 보호합시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며 매년 300마리 넘는 고래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허가한 공식 통계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12년 동안 고래 4,000마리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의 문호 선생님이 넷플릭스에서 나왔고 다큐멘터리가 그 뒤에 금년 3월에 고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집해서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고래가 지금 식용으로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래들이 지금 우리 가까운 나라에서는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고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후 변화와 그리고 어선과의 또 고래가 부닥쳐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고래가 죽는 이유가 플라스틱을 이걸 먹이로 알고 먹는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그 플라스틱들이 그 배 안에 담겨져 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 고래가 우리 지금 해안가, 우리나라 해안,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비슷하겠죠. 해안에 나온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을까를 최근에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가 뭔가요 지금? 담배꽁초가 1위랍니다. 2위가 비닐 봉지와 또 뭐냐면 포장 그런 거. 3위가 어구, 배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버린 것들. 네 번째가 플라스틱. 또 다섯 번째가 새로운 게 들어갔죠. 마스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것들이 우리나라 해안을 지금 쓰레기로 이렇게 갖고 오는데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인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놀래갖고 요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바다가 가장 깊은 데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다 깊이가 한 몇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네. 1,500m짜리 해구를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래요. 더 큰 데가 2개가 더 있답니다. 근데 그건 못 들어갔대요.
지금 필리핀의 해구가 가장 깊은데 1만 500m랍니다. 그러니까 1만 500m가 바다의 깊이인 거예요. 거기를 처음으로 탐사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호기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바닷속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1만 500m에 갔더니만 뭔가 물체가 보이는데 많이 본 거예요. 육지에서 보던 거예요. 뭐냐면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금 이 500년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측인 거야. 이것도 500년이 돼도 썩지 않는 게 플라스틱이랍니다. 이게 바다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래가 플라스틱으로 죽는다. 고래만 플라스틱으로 죽을까요? 플라스틱으로 죽는 게 어류와 조개, 어패류가 플라스틱으로 이들도 죽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5mm 이하 플라스틱을 뭐라 그러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하여 이 어패류가 죽어가는데, 바닷가의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주범이 누굴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누구냐면 이걸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쉽게 버려요. 버리면 비가 오면 하수구로 떠내려갑니다. 이 하수구에 떠내려간 게 흘러 어디로 가냐면요, 해안가로 갑니다. 해안가에서 녹아져서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먹인 줄 알고 물고기들이 그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다 쓰레기 중에 최고 많은 게 1위가 뭐였나요? 아까 담배꽁초랍니다. 담배꽁초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랍니다. 이 꽁초도 플라스틱의 재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서 어패류를 다 죽인다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이 고래를 죽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어패류를 죽인다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죽는 거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이제 여러분이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뭐 때문에 목사님이 고래 죽는 얘기를 플라스틱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가? 뭐 고래 업체와 무슨 연결이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래가 죽는다는 게 뭔 문제가 오냐면요, 지금 전 세계는 무슨 문제가 화두냐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EU, 유럽 나라들, 미국, 일본, 대한민국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에 문제가 되는 게 고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져야 돼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이야기는 누구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제목을 들으면 익숙한, 이건데, 이거 2020 고단 3057-4634 가로 열고 병합 가로 닫고. 이건 어디 내용이에요? 2020 고단 3057-4634 가로 열고 병합 가로 닫고.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인데 어떤 판결문이냐면 울산 지방법원의 판사가 작년에 내린 11월에 내린 판결문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2019년 2년 전에 포항에서 울산으로 배 두 척이 조용히 떠납니다. 왜? 고래를 잡기 위해서 아예 작심을 하고 배 두 척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울산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밍크 고래 2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 한 마리는 뒤에서 배 하나는 앞에서 이제 고래를 잡는 작살이라나 있죠? 그걸 갖고 준비하고 있다.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고래를 잡았는데 이게 재판에 걸린 겁니다. 보통은 초범인 경우에 돈을 얼마 주고 그냥 끝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1년 미만의 형을 받고 만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형, 초범인 사람들을 실형 2년을 선고합니다. 이례적 처음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재판장의 판결문이 6페이지 이상으로 나온 건데 이거를 간단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래는 고래 펌프라고 하는 수직 운동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활동을 통해 바다 표면으로 미네랄을 가져오는데 그 미네랄이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래 배설물의 영양소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큰 고래 한 마리는 일생 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고래에게 흡수된 탄소는 고래가 죽더라도 수백 년간 고래 사체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고래 개체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합쳐 약 130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상업 포경 이전 개체수로 추산되는 약 400에서 500만 마리가 현재에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포집할 수 있다. 17억 톤은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390억 톤의 4%에 해당한다. 그래서 큰 고래 한 마리의 가치를 200만 달러, 하나로 22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포획한 밍크고래 거래 가격은 7천만 원이다. 인간의 소탐 대실이다. 우리가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단지 고래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도덕적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변화 및 위기를 저지해 미래 세대의 인류 생존에 기여하고 인간이 고래를 비롯한 다른 생명체와 같이 지구에서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판사의 결론: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네, 판사의 이 판결문이 저는 상당히 감동입니다. 저는 판결문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판사, 이런 판결문 참 배울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판결문을 근거로 하자면 고래 한 마리는요,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여러분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플랑크톤은 뭘 하냐면요, 이 땅에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플랑크톤이 한답니다. 그런데 고래가 죽으면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죽어가는 겁니다. 또 고래 한 마리는 얼마의 탄소를 여러분 흡수한다 그랬나요? 혹시 아까 기억하시나요? 고래 한 마리가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흡수하는 게 끝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도 그걸 몸에 저장하고 죽는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고래가 1년에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키고 빨아들이는 게, 흡수하는 게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저탄소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몇 퍼센트를 고래들이 감당하냐면, 아까 몇 퍼센트라 했나요? 4%를 고래들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끊임없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4%의 이산화탄소를 절감시켜 주는데, 인간은 고래 한 마리의 가치, 당장 캐시, 현찰 7천만 원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 계산을 할 수 없는, 굳이 계산을 하자면 하나 22억 달러로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 돈보다 7천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고래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절감할까? 이게 온통 화두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물론 고래만 있는 게 고래를 죽인다고 절감, 고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자동차 배기량, 에너지, 다양한 것들이 이 땅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탄소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많은 분량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해양의 그 중에 고래를 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환경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이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까? 온 지구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산화탄소들이 만약에 계속 뿜어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지구의 문제는 뭐가 오냐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요즘 날씨가 이게 겨울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겨울 여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날이 더운지 모릅니다. 이게 다 기후의 이상기온이 이런 지구를 뜨겁게 달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뜨거움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심어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것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뜨거워지면요, 뭐 정 뜨거우면 오늘처럼 넥타이 안 매고 우리가 그냥 오면 에어컨 안 켜고 좀 캐주얼하게 입고 있으면 지날 수 있습니다. 왜? 에어컨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것 역시도 얼마나 환경에 또 오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뜨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뜨거움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전염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979년에 미안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979년에 사람들이 드디어 천연두를 박멸했다.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왜? 천연두로 전 세계 인구의 3억 정도가 인구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인구는 그거를 박멸한 거를 기념하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터뜨렸나 봅니다. 왜냐하면 1980년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이즈가 다가와서 수천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뭐가 터지냐면 사스라는 게 생전 들어보지 못한 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2009년 또 뭔가요? 신종플루, 에볼라, 그 다음에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의 결국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환경이 바뀌고 이 대기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이상현상으로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본문 말씀 그 속에도 오늘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여러분 집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본문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19절을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19절 그 성읍, 이 성읍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성읍이라는 데가 여기가 여리고를 말하는 데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데냐면요, 향기로운 곳입니다. 뜻이 향기로운 곳.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좋은 데고 환경이 기가 막힌 데입니다. 그런 살기 좋은 여리고 땅에 향기로운 곳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런데 이 19절의 사실은 그 성읍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성읍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 생략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보소서, 제발 바라보소서. 이 말이 앞에 생략되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있는데 해석을 한국말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이제 봅니다. 보소서, 제발 바라보소서. 그리고 나서 그 성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보소서, 제발 바라보소서. 그 성읍 여리고는 살기 좋은, 환경이 좋은, 향기 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읍의 위치가 좋으나, 지금 그 얘기죠. 환경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물이 나쁨으로. 물이 나쁘다. 뭔진 몰라도 지금 물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연이 지금 나쁜 거예요. 환경이 나빠진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데인데 물이 나빠. 뭔진 모르지만 물이 나빠. 어떻게 되냐면 토산이, 여러분 토산하면은, 토산이 뭐 같아요? 토산하면 토산, 땅에서 나는 것. 맞아요. 토산은 땅에서, 흑토자를 쓴 것 같아. 땅에서 나는 건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레츠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토산은 땅이에요. 근데 땅에서 나는 건데 하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권사님보다 하나는 더 알아야 되겠지. 땅에서 나는 것도 맞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그게 아하레츠라는 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땅, 하나는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원주민들이나 주민들이겠죠. 그 땅의 원주민들, 그 땅의 주민들이, 이런 겁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물이 나쁨으로, 뭔진 몰라도 지금 환경이 나쁨으로,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이, 주민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돼요? 이 말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부정어예요. unproductive. productive 하면요 뭐예요?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생산한다. 근데 unproductive 하면 뭡니까? 생산하지 못한다. 자, 정리합시다. 그 땅의 사람들, 아하레츠 사람들이 생산을 못하게 됐다. 생산을 못하게 됐다. 이게 뭐예요? 불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unproductive는 이 땅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 사회가, 고래가 바닷속에 unproduct 돼버렸고, 하늘의 새들이 unproduct 돼버리고, 이 땅의 자연들이 unproduct 된 게 토산이 익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뭔진 몰라도 지금의 코로나 이상의 unproductive가 생긴 겁니다. 자, 이때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가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 주인공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하나요? 엘리사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unproductive를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이 unproductive를 productive로 바꾸는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소금을 어떻게 해라? 물에 던졌어. salt, 물에 던졌어요. 자, 이거를 갖고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 우리들이, 목회자인 저희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즐겨 했냐면 소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다양한 일을 맛을 내고, 다양한 그 의미를 갖고 성서를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에 지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언프로덕티브를 소금을 뿌렸더니 해결됐다. 소금의 의미가 뭐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였냐면요, 왜냐하면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우리가 냇가나 강물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무슨 물이라 그래요? 그거를 민물이라 그러나? 민물? 네. 민물에다가 소금을 뚝 집어넣으면 민물의 생명체가 사나요, 못 사나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바다에 소금이 들어가면 살겠죠. 바다에도 민물이 비로 인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염분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민물에 소금을 뿌려라? 논지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물에 소금을 뿌려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엘리사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건 생각을 못하고 소금의 의미만을, 솔트의 의미만을 해석해 왔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민물에다가 소금을 뿌립니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강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라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 또 왜 또 된다 그래요, 집사님? 또, 우와. 저 집사님이 된다니까 되는 걸로 갈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나뭇가지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아닌들 아니면 뭘 던지든. 여리고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소금이 흔했습니다. 길거리에 모래처럼 많은 게 소금이었답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는 소금을 뿌리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소금 뿌리면 위험한데? 뿌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던전 적이 있어요. 언제? 출애굽기 15장에 던졌어요. 마라에 쓴물을 먹지 못하는 언프로덕트의 물이 돼버린 그 물, 뭔지는 몰라도 언프로덕트 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뭇가지를 던졌다.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프로덕트, 언프로덕트, 프로덕트라는 건요, 그 안에 솔트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기적을 만든 창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화두를 돌려야 되냐면, 과연 프로덕트 시키겠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 말씀이 어디냐는 거예요. 원 오리지널 본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 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럼 뭐에 순종하느냐? 이 순종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모든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고, 25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반복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스리라. 너희들에게 이 보시기에 좋은 걸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도 보기에 심히 좋았고 이 종류대로 만든 이 자연물이 보기에 좋았는데, 인간들 너희들은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인간은 이 다스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유용한 거. 그래서 정복하고 이거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뭘 보기 시작했냐면, 이 효용 가치가 7천만 원이 현찰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22억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간은 현찰 7천만 원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줄 믿습니다. 왜? 오리지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것은 개발, 너희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망가뜨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과 함께 공유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환경주의 설교를, 예배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조남을 밝힌다면 오늘 등록하신 우리 조대음 집사님과 또한 그리고 우리 송병두 장로님과 두 분을 통해서
이 다가온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의 지적이 부족하기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참 무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무서운데, 그런데 인간은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리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으로 카페나 대중 음식점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못 쓰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법을 잠시 유보시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왜? 배달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2050년이면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양이 똑같이 되는 해가 2050년이 된답니다. 무서운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이 아니라 지금 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1만 500m에도 지금 플라스틱이 가 있지 않습니까? 편리하니까. 그리고요, 나는 개발자로서 새로운 걸 개발한 것 뿐이지 그거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를 미루고 또한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니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이 시대, 이 탄소 중립 운동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 가까운 나라 가가지고 고래고기 먹지 마세요, 고래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한 시민으로서, 한 지구의 한 사람으로 내가 플라스틱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고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 정답은 나왔습니다. 뭔가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는요, 그건 그대로 바다를 오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답은 뻔하네, 해양으로 가가지고 플라스틱을 주워야 되겠네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말씀이 강단의 선포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실천되기를 원했기에 이 문제는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해양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주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남선교 회장님에게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습니다. 집사님, 갑시다, 바닷가로. 이분이 도와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이 어느 바다를 가서 플라스틱을 주실까요? 했더니만 거기서 이렇게 해답을 줬습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 속초에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그 일은 하지 마시고, 의암호, 이 춘천근교 의암호에도 서울의 상수도가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물에 이 플라스틱을 정리해 주면 안 될까요?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럼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여러분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을 우리가 주서 이 해양, 우리가 이것을 정화시키는 일, 아이들을 가능하면 같이 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1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산책하죠. 여러분, 산책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산책 다 싫어하는 사람 내버렸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제 아내와 산책을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책을 저는 송암구 쪽으로 걷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산책도 하는데 여러분,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1시간 정도, 반 정도 산책하면서 우리가 의암호를 5교구로 나눠가지고 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을 줍는, 우리가 줍는다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하나의 우리의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현장으로 우리 세 분이 그곳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갔다 오신 분의 말씀이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갔다 오셨어요. 저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갔는데 얘기할 너무 저 사진은요 좀 끔찍한 것만 올려놓은 거예요. 끔찍한 것만 올려놓고 생각보다 깨끗하답니다. 너무 깨끗하더래요. 여러분, 깨끗하니까 난 안 가도 된다? 감사한 거예요. 깨끗한 건. 춘천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여리고가 더러워지면, 상수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천이 깨끗한 걸 감사하시고 깨끗한 도시에서 사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깨끗하대요. 그런데 저렇게 구석구석 떨어져 있는 데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플라스틱 줍는 것밖에 고래를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고래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을 살려야 플랑크톤이 프레시한 에어를,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야 4%의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영국의 한 대학에서, 서식스인가? 대학에서 23살 된 여학생이, 루시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개발을 했어요. 자기가 뭘 연구했냐면 물고기의 비늘을 갖고 뭘 만들었냐면요, 물고기의 비늘을 갖고 이분이 포장을 개발을 했는데 음식을 싸니까 너무 프레시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연이 놔뒀더니만 6주가 되니까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왜 몰랐는가? 개발하는 거예요. 20대 학생들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쓰레기 봉투보단 우리가 천가방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천가방, 애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것도 많은 거. 오늘 우리 장로님 포장, 새신자들 포장을 뭘로 해줬어요? 나뭇잎. 우리 한번 잠깐 들어봐 주세요. 다시. 나뭇잎. 이게 다 뭐예요? 오늘만이라도 해보자 이거죠. 플라스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 페트병. 이거 그냥 어때요? 우리 이렇게 먹고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집에도 보관해요?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버리지. 재밌어요. 한번 얼마나 나가나. 페트병 그렇게 버리기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버립니까? 저거 물어봤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우리 교회 이현모 간사님한테. 간사님, 이거 어떻게 버려요? 이분이 따라갔어. 그때만 쓰레기장으로 가더니만 날려 가운데 한가 세웠어요. 여기 통이 있더만, 목사님 잘 보세요. 이게 잘 안 떨어져. 이분이, 목사님 이거 여기 보세요. 표시 있어요, 없어요?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한 게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쓰레기통에, 이거는 재활용통에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뚜껑은 그냥 껴서 버려도 된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간장병이야, 아니 간장 플러스 이 페트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버리면 돼, 안 돼? 이걸 그러면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밀가루를 넣어서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깨끗해지면 그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강원도가 지난 수요일인가 우리 지사님께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최초일 겁니다. 뭘 발표를 했냐면 페트병 15개가 티셔츠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티셔츠 하나가 이게 15병이면 티셔츠 하나를 만든대요. 이것도 플라스틱이랍니다. 그런데 가져오십시오. 페트병을 모아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저걸 해드리겠습니다. 리펀드, 환원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자연은 205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맞습니다. 250면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 고래, 새, 모든 동식물들이, 플랑크톤들이 고대는 뭐예요? 고대가 뭡니까? 고대는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장로님 어떤 거예요? 원어에는 이거예요. 목을, 이게 이런 말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 카라라는 말이 머리예요. 카라라는 말이. 카라도키아. 도키아는요,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뭘? 카라, 목을, 끔찍하네. 목을 향하여. 카라 아포도키아. 목을 빼내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리지널 창세기에서 들려주셨던 말씀 다스리라. 이 말에 아멘하고 실천하려고 순종하고 내가 언프로덕티브 삶을 프로덕티브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피조물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언제 나타나나? 이들이 언제 오나?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 영상을. 뭐냐면 태양의 소리를 한번, 피조물의 소리를 들어보자고 해서 들려줬어요. 기억나세요? 태양의 소리야, 소리. 그 다음에 우리 펄스, 별의 소리를 한번 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어인 고래의 소리. 그리고 우리 집 앞에도 있는 새 소리. 피조물들이 목을 빼내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나? 이 모든 소리를 한번 모아봤어요. 자연이, 피조물도, 이들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저 고래 소리에 맞춰서, 해의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보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소리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피조물과 함께 찬양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온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